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의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미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 2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5구절인데 이 5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세상에 많은 보물이 있지만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배가 뭐라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지혜로운 입술이 보물일까요? 지혜로운 입술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치유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치유해줘요.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줍니다. 잠언 2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은쟁반에 금사과가 놓여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는가 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도 지혜로운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비가일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죠. 나발은 정말 미련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는 또 잘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화나게 만들어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모든 집안을 멸하려고 찾아갈 때 아비가일이 쫓아와서 다윗을 설득하죠. 정말 지혜롭게 잘 설득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비가일이 정말 설득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라는가 하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 되겠습니까? 피를 묻히면 지금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틀림없이 그것이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설득을 해요. 내 주님, 나의 주님. 그러면서 설득을 잘합니다. 결국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복수할 생각을 접지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여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현숙한 여인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현숙한 여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여자입니까? 잠언 31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지혜의 말을 할 줄 알고 너무너무 사람들을 말로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지혜로운 입술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식을 말하는 입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의 가치는 엄청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지혜로운 입술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복음 전하는데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의 이 입술의 가치를 확 올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자, 이번에는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보증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잠언 27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13절을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본문의 16절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을 두 번씩이나 잠언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증을 잘못 서면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남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이 몸이 볼모 잡힌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남의 종이 된다 또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 서면은 재산 잃을 수도 있고요, 남에게 종처럼 얽매여 살아야 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잘못 서면 손해봅니다. 보증 안 쓰면 평안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17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서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누가 보증 서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증을 서 주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증은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절대로 서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처음에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뒷맛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입에 모래가 가득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 가서 좋은 물건들을 보았을 때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귀한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천막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난 이제 평안하게 먹고 살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간이 이제 범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간이 그 귀한 물건들의 손을 대지를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탐이 났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이어 취한 물건은 뒤끝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이복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너무너무 다말을 좋아해서 자기가 아픈 것처럼 연극을 하고 결국 다말을 오게 해서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을 범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오빠에게 사정을 하죠. 오라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정 원하시면 왕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참 무참하게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 더 고약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갑자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한번 범하고 나니까 싫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암논은 결국 어떻게 되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말을 범했을 때는 아마 짜릿한 쾌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속이고 취한 죄물은, 속이고 취한 음식은 끝이 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왕이 되려고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어떤 계획을 꾸몄는가 하면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좀 받아달라고 말을 하죠. 그 바세바에게 말하기를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제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바세바가 내가 왕에게 말을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솔로몬 왕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궁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 잠을 잘 때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춥지 말라고 따뜻하게 이렇게 품고 자라고 한 여자를 구해줬는데 그 여자가 아비삭이죠. 물론 다윗이 같이 잠자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래도 어쨌든 왕의 여자였으니까, 이 아비삭이 왕의 여자였으니까 저 왕의 여자를 내 여인으로 만들면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유익이 있겠다, 유리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알고 결국 그를 처형하고 말았죠. 속여가지고 어떻게 꽁수를 두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끝은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옛날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 때문에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학교 다닐 때 혹시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아니었는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면 이제 결혼을 취소한답니다. 학교 다닐 때 폭력 행사했던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생활기록부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녔는지 대충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자고 요구를 한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때는 뭐 재미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회생활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결혼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중에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폭력 행사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고 취한 음식, 안 좋은 방식으로 얻어서 취한 그런 음식, 그런 놀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이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죠.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18절 말씀은 계획과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죠.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는 혼자 세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총합해서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 지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지략이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좋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략도 좋은 자, 참모 그런 뜻입니다. 어느 조직체나 리더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리더가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도 세우고 일도 실행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획하고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참조하시고 여러분 혼자 계획하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면서 하신다면 더 좋은 계획 세울 수 있고 일도 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뭐 남편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아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꼭 기억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이번에는 말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지만 사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지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 듣는 것이 재미있다 그 말이죠. 말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씻고 다니는 거 그 나름대로 쾌감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말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것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비밀 이야기하고 남의 흠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은 돌아서면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누구 말하겠습니까? 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누가 남의 말하는 거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1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5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에 교훈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은 설날입니다. 참 좋은 명절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 고향에 가신 분들은 고향 교회에 나가서 또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예배 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참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말씀이 특별히 도움이 되었는지 꼭 나누고 대화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평상시 주일보다 조금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고향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또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생활의 본으로도 복음 전하시고 또 말로도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 오늘 들었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지혜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입의 가치를 이번 기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쫙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